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4번째 시간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집은 다윗 네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것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았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완성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그 성전 짓는 일에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가며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성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 후손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고 다시 뺏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성전을 완성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굳은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 알아. 그런데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을 왕을 세우려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 가장 작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더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참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분을 받고 나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요. 직분은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게 마치 무슨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종으로 있든 아니면 자유인으로 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누구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뭐 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미국 대통령인데도 주일이면 자기 본교회에 와서 비행기 타고 본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매주일 아이들을 섬겼어요. 왜요? 자기가 대통령이든 무슨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겐 분명하게 독실하게 분명하게 여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리가 움직이면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바뀌기도 해요.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8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8장 1절 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그리고 에돔,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데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얻어오고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까지 바칩니다. 결국은 다윗이 가나안 땅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다윗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은 못했어요. 땅을 분배는 했지만 약간씩 남겨둔 땅도 있었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어요? 전쟁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에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얻는 방법이 뭐래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 누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냥 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했어요.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 7일째 6바퀴 돌고 함성 첫 선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돌 수 있어요. 3일, 4일, 5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돌라 그러면 사람이 돈대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걸 다 돌고 함성치고 나팔 불어더니 그제야 거기가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도 엘리사를 통해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담글 때 몸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변화가 없습니다. 7번 담궈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분명히 그들은 적과 싸우고 있지만 첫 성인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의 모든 성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아이성부터는 적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싸움도 누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를 첫 성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순종하질 않아.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뭐합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장하나니 누가? 침노하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열려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차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대감마까지 다 빼앗았대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8장 1절 시작이 뭐예요? 다윗 앞에. 그 후예입니다. 무슨 후예입니까? 7장 18절 위에 뭐라고 파란 글씨로 써 있어요? 7장 18절 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기도 그 후에. 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뭐 후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한 후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한 후에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우리가 성찬과 세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되지만 그건 말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통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은혜 받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니까요. 100%예요.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주신대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에 그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요. 옛날에 가끔씩 수능 보고 나면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걔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저는 학원에 안 다니고요. 교과서 위주로. 제일 듣기 싫은 말.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만점이야. 분명히 나도 교과서가 있는데. 근데 걔들하고 나는 좀 다른가 봐. 좀 다르겠죠. 왜요? 걔들은 적어도 교과서를 몇백 번은 봤겠죠. 나는 봐도 몇 번 봤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자기 나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만큼의 신앙적 인격과 소양이 갖추어진다 그러셨어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나이가 있을 텐데 그 나이만큼 성경을 읽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눈이 안 좋다는 소문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늘 말씀드려요. 왜요? 유튜브만 틀면 읽어줍니다. 친절하게
목소리도 골라가며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읽어줘요. 속도까지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자체화되어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며 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신앙생활은 유행을 따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덧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 왕을 쳐서 그들을 두 줄기 사람은 죽이고, 쉽게 말하면 어른 다 죽이고 애들만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압이에요. 이 모압은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요.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다윗 자기 증조 할머니야. 근데 증조 할머니의 민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민족인 모압을 싸워서 진멸을 시켜버렸다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뭔가 싸움이 대판 났겠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뭐 했어요?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하부터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또 권세를 회복하려고 쳐들어오다가 다윗과 싸움이 났는데 다윗이 그것을 칩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아다데셀하고 싸워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뭐했다? 끊어버렸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말을 죽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말은 전쟁에 못 나가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한 군데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왜요? 그들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갑차?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뭐해라? 부셔버려라 그 말이에요. 왜? 전쟁에 나가려면 그게 너무나도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래요. 왜? 전쟁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어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걸 끊어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누가 봐도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있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러는데 그 말씀에 온전하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걸 못 따라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오늘 오전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릴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뭐 하시겠다? 평화를 이루시겠다.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그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면서 모든 길은 누구로 어디로? 로마로. 왜요? 로마라 길을 잘 닦은 이유는 전쟁에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또 하나 단어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그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왜 로마의 평화일까요? 로마의 병거와 말과 활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천조국 미국처럼 막강한 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한마디 하면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그 땅이 어땠겠어요? 평화.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참고 있을 뿐이지 평화가 아니라고. 진짜 평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평화가 오지 않아요. 강제로 힘으로 찍어 누를 수는 있어. 그러면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잠잠하고 조용은 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는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스프링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눌러놓으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근데 조금만 틈만 생겨도 이게 어떻게 돼요? 팡 하고 튕겨나가서 강하게 누른 만큼 강하게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참된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물이 바다다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식이 풍성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서 두 가지가 사라져요. 상함과 해됨이 사라질 것이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존하며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왜 그때 그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왜 고기 먹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고기는 거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 음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야 이거 제사 지르는 음식 먹으면 괜히 그냥 귀신 붙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그렇게 그냥 안 좋게 생각했는데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귀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대장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상관없어. 그리고 막 먹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먹지 말고 마시지 마라. 왜? 네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 그러면서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기쁠 수 있는 힘. 그게 누구로만 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 사울, 사무엘상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상 14장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저 뒤에 히터를 좀 잠깐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선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사울 평생에 그 사람이 불러 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왜요? 그 사람들이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자 다윗도 가는 곳마다 뭐 했고? 이겼고 사울도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길 때마다 평생 뭘 두었고?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두었고. 왜? 힘 있는 자 용감한 자가 있어서 이긴 줄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걸 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한 것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평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사는 거예요. 제가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밑이 완전히 다 빠졌어도 물이 찹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나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가려고 해요. 평생을 가면서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보면 어떻게든지 내 옆에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도 자꾸 크기에 자꾸 그냥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사이즈를 키워보려고, 어떻게든지 재정을 유지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힘을 비축해 보려고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의지하려고 들러요. 그게 뭐라고요? 사울의 길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더 확실해. 그게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사울과 같은 길을 한참 걸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을 때 그 어린 나이 왕 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뭘 원하느냐?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 그것처럼 네가 뭘 원하느냐 뭐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의 출입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잘 듣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백성의 말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군사도 주시고 다 주셨어. 그랬더니 그 모든 걸 가지고 솔로몬이 뭐 했어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오늘 본문 뒤로 가셔서 열왕기상 10장 26절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베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산과 지혜가 넘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말과 병거와 그리고 은과 금과 백향목이 넘쳐나게 만들었어요.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거리에 돌처럼 많았대요.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뽕나무만큼 많았대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말을 가지고 와서 뭐까지 해요? 29절을 보면 다른 나라에다가
되팔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 둘이 아기 하나 가지고 와서 재판하는 그것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동안 뭐 합니까? 건축업자가 돼서 집만 짓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집만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좀 쉬게 해주라고. 당신 아버지가 40년 동안 집만 지어서 우린 죽을 뻔했다고. 르호보암 애가 멍청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런 헛소리 나면서 그러다가 나라가 둘을 쪼개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40년 동안 하고 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미리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40년 동안 헛고생하고 나서 그 소리를 해.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 말 남기고 갔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 읽으면서 그 정도 알았으면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힘을 붙들기 위해서 살다 보면 솔로몬처럼 뭐 할 날 온다? 헛되다라는 날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걸 자꾸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으니까 뭐합니까?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다 빨리 저 선교지나 빈민촌으로 보내버리면 편할걸. 쌓아두고 있다가 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하루치만 거둬라. 왜요? 이틀치 거두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썩고 악취가 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벌레가 나고 썩어서 악취가 풍겨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될 것이. 왜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히터 키세요. 잘 산다는 건 우리는 잘 산다 니콜 뭐예요? 무조건 돈. 그러니까 어떤 집이 부자 됐어. 그럼 뭐라고? 야, 그 집 잘 살아? 어우, 바닥이 그냥 이태리 대리석에다가 그냥 뭐 다 그냥 최고야. 잘 살아. 근데 그런 집에 살면서 맨날 싸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잘 산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하나야. 돈이야. 아니요. 우리가 아이들 이소부화 보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어느 집이 잘 사는 거예요? 다 흥부로 사십시오? 그건 싫어. 잘 사는 게 흥부집이라는 건 알지만 놀부집처럼 살고 싶은 거야, 우리는. 왜? 내 안에 그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있는 그 옛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잘 안 뽑혀. 놀부처럼 살면서 흥부처럼 잘 살고 싶은 아주 그냥 이상한 욕심이 있어.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욕망과 욕심을 뽑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나서 다윗이 그 모든 노량문들을 가져다 나중에는 뭐에 쓰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준비되는 모든 재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은과 금과 모든 귀금속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뭐 짓습니까? 성 막 짓는 데다가 그 모든 걸 다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삶을 사는 거냐면 성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성전 짓는 삶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짓고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다 오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곳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맡기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을 맡기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들이 다 있다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뭐하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건 이 지구 자연 만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뭘 고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피조물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어저께도 제가 저녁 먹는데 큰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영종도에 낚시가 씨가 말랐대. 낙지 먹이가 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뭐 중국에서 그걸 사간다 그래서 싹 다 파는 바람에 낙지 먹이가 없어서 영종도 낚시 씨가 말랐대. 처음에 제가 웃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종도에 처음 와서 2013년도에 제 동기 목사님하고 요 앞바다 가가지고 동죽 잡을 때는요. 동죽이 정말로 이만한 동죽이 막 솟아났어요. 갯벌을 걷기만 해도 밟혀가지고 발이 찢어질 것 같고 신발을 벗고 가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불과 5년 만에 씨가 말랐어.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갯벌에 동죽 씨가 말랐다니까.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씨를 말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 뭐 우리 중에는 그래도 우리 이현남 권사님 아드님이 그래도 그런 쪽에 있으니까 좀 모기가 정력에 좋다는 게 발견됐으면 좋겠어. 아마 그럼 모기가 씨가 마를 텐데. 모기가 아마 씨가 마를 거야 아마 우리나라. 정말로 사람은 무서워요. 사람이 어디 한 군데 들어가잖아요. 모든 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저 DMZ 같은 데만 자연이 그대로 보호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자연, 우리가 다스려야 될 공간이 있어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고 팍스 로마나처럼 힘으로만 그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된 평안은 오지 않아요.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일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곳을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돈을 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예전에 사도행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발 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유물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유물론자입니다. 왜요? 사람을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들어가는 질문이 뭐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등급을 매겨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다스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도 다스려야지, 욕심도 다스려야 되지, 내 성격도 다스려야 되지, 내 고집도 다스려야 되지, 내 자존심도 다스려야 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도 너무 바빠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바빠. 왜? 그 모든 걸 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만 다녀. 그러면 그 모든 게 시간이 지나도 정복이 되질 않고 다스려지질 않는다고요. 그걸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내 옛사람을 자꾸 정복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다른 누구랑 싸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죽지 않는 내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복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쉬지 않아야 되냐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했던 것처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믿고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멋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사라 집사님 아버님 세대, 우리 김정숙 권사님 세대, 그 세대의 신앙인들, 우리 권사님들 시대의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고 멋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표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무식해서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무식해서입니다. 왜 무식해서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거기에 내 생각을 갖다 붙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다가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붙이고 내 계획을 갖다 붙이고 내 사견을 갖다 붙이고 내 경험을 갖다 붙여서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 시대의 신앙인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지났는데 그 초창기의 신앙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을 것 같으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완성된 성경도 없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학이 뛰어났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이 쪽복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정말로. 오늘날도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요.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면 싸웠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췄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갔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췄어요.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80살에 모세를 불러서 40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까지.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딱 이런 지하에 여기까지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춰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40년을 내가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멈춰야 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뿌리 뽑히지 않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시고 내 안에 꺾여지지 않는 나의 옛사람들을 자꾸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